네, 유엘 버코비치, 라소쿠 베드브레이 토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이 교재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에 대해서 그리고 코르반, 수콧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셰르 키두샤느 베츠보타브 베츠바느 라소쿠 베드브레이토라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셰르 바르바누 미콜 하아민 베나탈 라누 에 토라토 바루가타 아도나이 노텐 하토라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토라의 말씀들의 마음을 뺏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오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오 아도나이 토라 주신 분이시여.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토라 안에 있는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영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기도.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모아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사이클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모아딤 안에서 일어나는 코르반,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체적인 코르반에 있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코르반 관점으로 보기. 사실 모아딤 안에서 코르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신 시간이고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코르반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땅의 보좌와 가까이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르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코르반을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사반영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가정을 위한 것이든지 여러분의 나라와 국가를 위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삶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관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중보기도는 코르반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코르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르반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 훈련을 그 장소에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있는 코르반으로 바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이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보아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변화되는 것이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 제사장으로 열방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르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코르반으로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자들로서 5가지 코르반의 희생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5가지 제사로 해석되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코르반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사해내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입니다. 올라오퍼링, 번제. 레위기 1장 올라오퍼링을 번제라고 부르는데요. 완전히 다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불태워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밧을 지켰을 때처럼 일주일 전체가 보호받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번제로 드려지는, 즉 전체가 타버려서 올려지는 제사입니다. 올라라는 히브리어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라는 제사에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올라오퍼링은 쉬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이 올라 위에 올려져서 함께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처음 제물에 불을 붙였던 제물이 어떤 불일까요? 여호와의 불이 성소에서 나와서 불을 붙였다라고 오순절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불이 제물을 사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은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산 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백향목과 종려나무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 가운데 임해서 보이지 않는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여러분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 말씀, 메시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오퍼링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불타올라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불태워지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올라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이 하루 낮 동안 그 올라를 태우는 것입니다. 또 코르반으로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르반으로 올라가는 양들은 흠이 없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과 우리가 동일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흠이 없고 100%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코르반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그 코르반의 피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흠이 없고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고 흠이 없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속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으로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죽음을 이길 수 없어서 무덤에 영원히 거하여만 합니다. 마치 풀처럼 사그라지는 우리의 날들에 대해서, 죽음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을 무덤에서 건져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49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존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는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호흡, 바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값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하여서 존귀함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존귀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깨트리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심오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 값을 대신 지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만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기를 다시 호흡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기가 다시 호흡하여 다시 들어올 때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올라 오퍼링은 번제가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Atonement, 그 대속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속되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을 가르치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흠없고 존귀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존귀한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heavy, 무겁습니다. 이것은 great value,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존귀해서 감히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가치,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것. 아주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그 무게감을 너무나 가볍게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공기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무거우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인생을 우리가 너무 무시합니다. 이때 우리가 대속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닫는 순간 49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 대속하셨고 내 속에 거할 장소를 두신다. 그분이 나를 무덤에서 건지셔서 그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올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두르라고 하는 기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로하이는 오 나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두신 이 생기는 순결합니다.
내가 지금 숨쉬는 이 호흡은 당신께서 내 삶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깨끗합니다. 당신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내 호흡이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타오르의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르반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코르반에서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순결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신께서 내 호흡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호흡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그 호흡을 취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 호흡을 취하실 때 나는 무덤에서 잠들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마치 잠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매일 잠을 통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잠들 때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시드루를 할 때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모데 아니 레파네이카 멜레카이 베카얌 셰헤헤 자르타 비니슈마티 메헴라 라바 에무나테카. 오 주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생명의 왕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올라 오퍼링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로하이 기도입니다. 엘로하이 기도는 주님, 나에게 호흡을 취하여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엘로하이, 밤에 하는 기도에서는 당신이 그 시간이 되면 내게 호흡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오면 부활하여서 당신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당신이 이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죽은 몸 가운데 호흡을 다시 주셔서 부활을 주신 주님 찬송 받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에 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에 너무나 위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무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생명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생기를 서로에게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기의 호흡을 서로에게 불어줄 때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그 생기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어주시는 생기가 이들 가운데도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생기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으로서 하루의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무시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의 가치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올라를 통해 배운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흡하고 있는 생명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슈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입니다. 더 이상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잠들어 버린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무덤에서 잠든 것에 대해서 구속하신 것을 매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와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장 2장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아침마다 밤마다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코르반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올라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낮에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당신의 신실하심,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역사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영원히 무덤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셔서 아침에 새롭게 그 생기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르반을 드리는 과정 안에서 3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희생제사 코르반을 설명하겠습니다. 올라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올라 위에 다른 제사들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좋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가 계속 선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인가요? 토부라고 하는 좋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고 하십니다.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보시고 토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 토부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좋다 토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 먼저 나을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이 두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무가 먼저입니까? 씨앗이 먼저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식물을 땅에 내게 하셨습니다. 땅이 식물을 냈습니다. 땅이 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앗처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앗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땅이 그것을 식물로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이 없다면 땅은 그 식물을,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리브 나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부라는 단어를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실 땅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본성,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순결하고 의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과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심어두신 씨앗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업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방법대로 내가 사는 것뿐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방법 그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순결하신 분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그 씨앗이
나에게 좋다, 토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하셨을까요? 나를 보고 좋다 라고 여기지 말라. 나는 선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토부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너의 근본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자라난다는 것은 너희 근본이 토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여러분의 소수는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근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땅에 심어서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앗이라는 단어는 시모넨이란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성품, 본성, 어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거룩함, 성결함, 의로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히브리 구절은 하타란 단어인데요.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빗나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본성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관역에서 빗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내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서 예수와의 시각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자라나서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의의 나무처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토부의 상태를 알게 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관역에 빗나가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타라는 죄를 다시 하나님께 씻어내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만약 너희가 흠없는 올라로 나에게 나오는데 너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깨닫는 순간 나에게 나와라. 올라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그 위에 하타, 희생 제물을 올라 위에 얹어 놓아라. 올라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수에 대한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서서 관역을 빗나간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죄의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하여 그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위에 향기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모든 것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관역을 빗나간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버려졌다라는 거짓된 정체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르반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도록 코르반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 발 앞에 코르반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코르반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 문제, 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역이 빗나간 것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묘사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변화가 코르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부가 무엇인지 이해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선한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공동체로서 여러분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부,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존재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부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토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미 그 선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토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매일 아침 저녁마다 생명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마토부, 오할레이카, 야곱, 미시케노데카, 이스라엘, 바니 베로프, 하데스카, 아보베이테카, 에스타하베, 엘헤이칼, 코드셰카, 베이르 아테카, 오 야곱이요,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이스라엘이여, 내 처소들이 어찌 좋은가? 나로 말하건대 오직 나는 당신의 풍성한 에세드 인애를 누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함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전을 경배하리이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이 거하는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 발람이 광야의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미 축복받은 백성이다. 내가 내 입에 담은 그 말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4장 마지막 선포를 보면 발람이 그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봅니다. 광야 위에 있습니다. 먼지 많은 장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려나무, 백향목, 강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실 수 있습니까? 발람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희 장막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희가 거하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구나. 광야의 메마른 땅을 바라보고 발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공동체를 이 토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마른 광야 같은 메마른 공동체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서 7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이리로다. 선지자 나비, 하나님이 토부의 눈으로 볼 때 이 공동체가 토부한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보는 것입니다. 알로에는 치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인테리어가 되는 백향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눈, 토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것은 보는 사람을 선지자, 나비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토부의 눈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보는 사람, 이것은 올라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에서 저녁과 아침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토부의 눈을 갖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코르반입니다. 미나 소재물, 미나란 무엇인가? 레위기 2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와서 창조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곡식, 제물이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4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니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들이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코르반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컨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신랑이신 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 모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묘사들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나아오셔서 함께 먹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다. 올라는 하나님이 드십니다. 그리고 미나는 함께 먹는 것입니다. 미나는 곡식 제물을 말합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다른 제사 법들은 동물 고기를 가지고 드리지만 이것은 곡식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빵을 먹지 않으면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테이블에 빵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먹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올 때 5가지의 코르반 제사 중에서 1, 3, 4 제사나 혹은 1, 2, 4 제사를 가져와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나눠 드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드리는 제사들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가진 의미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맺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골고루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보며 관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3. 왕께 드리는 예물이다. 레위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영양분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미나라고 부릅니다. 미나는 우리가 함께 빵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미나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져오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올라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우리를 흠 없이 보시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올라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하심을 향한 예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그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올라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아를 받았습니다.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감사해서 미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자의 이해. 어떤 곡식을 드립니까?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황,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곡식 가루 안에 어떤 곡식들이 들여지는지를 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자를 만듭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페샥을 공부할 때 마자의 놀라운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왕의 식탁 앞에 우리가 가져가는 선물이 마자인 것입니다. 마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자는 삶의 에센스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에센스 그 자체이다.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빵으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자가 번역될 때 누룩을 걸러내서 에센스만 남겼다는 의미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빵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인 누룩과 꿀을 넣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에센스만 남겨놓은 것은 마자라고 합니다. 필수적인 본질, 에센스에 꿀이나 누룩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본질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고 선한 토부였는데 그 영광의 호흡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맛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꿀도 동일하게 그 본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달콤하게 만든 것이 우리를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에 첨가물로 붙여진 모든 것들을 걸려내고 에센스만 남긴 것이 마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러내어 본질만 남는다면 그것은 예수야만 남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본질, 그분의 걸러낸 에센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걸러내면 사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의 본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져내시고 빵의 본질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내고 우리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내하고 온유하고 선한 것처럼 우리도 걸러지고 나면 우리도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나 제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미나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에센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죄의 대속을 알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의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 선함, 온념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씨앗이 흘러나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나 예물 가운데 올리브로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다. 레위기 2장 4절 내가 해막에 구운 것으로 소재와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니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마자는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시아흐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미나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마자로서 에센스로 드릴 때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자를 먹는 것은 이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자가 되어서 순결한 마자로 주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나의 마자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드린 마자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마시아흐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에 올리브 기름을 약간 바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한 병을 통째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의 머리, 옷, 온몸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름과 여러분은 뗄 수 없습니다. 기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속옷까지
적신다고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에 적셔진 옷에서 기름을 빨아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까? 완전히 올리브 오일에 다 덮인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왕께 선물로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께 선물로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올리브 오일의 기능, 올리브 오일은 무엇인가요? 올리브 기름을 매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나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올리브 오일을 피타빵에 찍어 먹습니다. 오일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사용은 등잔에 부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사용됩니다. 옛날 고대에서는 오일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거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은 올리브 오일이 타오를 때인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의 올리브 오일은 비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피부의 때를 벗기는 기능을 했습니다.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면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피부가 치유되도록 사용했습니다. 매일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정한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올리브 오일로 기름을 부었을까요? 평소에 사용하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영양분과 양식을 주고 어둠 속의 빛을 제공해주며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오일을 미나 제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자는 여러분의 정체성, 본질, 생명의 에센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실 때 동일하게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과 같은 것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마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마자이십니다. 빛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나 오퍼링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먹습니다. 마자 안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영, 반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께 코르반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나를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주님이 이 생명을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다. 그렇게 되면 13절과 같은 지침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미나를 바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미나, 살아있는 마자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가 미나를 바칠 때 그리고 너희 너 자신이 미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순간에 너희는 꼭 소금을 쳐야 한다. 왜 소금이어야 할까요? 구약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이 광야인데 광야에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그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스프를 한 그릇씩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프를 마실 때는 기뻤는데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땀에 젖고 나면 나트륨 성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기를 몸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소금은 문자적으로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한 소금은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을 친 생선은 상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겨울에 소고기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그 고기를 계속해서 겨울 내내 땅에 묻어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과 정결케 하여 보존하는 것이며 이것이 맞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미나로서 드릴 때에 미나 안에는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언약을 통해 알게 해주는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오퍼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땅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고대의 어떤 지역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소금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줍니다. 어떤 지역에는 소금이 많지만 어떤 지역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미나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온 인류를 향한 소금이다. 전 세계 가운데 소금이 없는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분의 구원, 속죄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것이 너에게 미나 옷버림과 같은 의미로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맞자이다. 하나님의 본질,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성을 보존시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맞자가 올리브유로 기름 받았을 때 이것이 생명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육체적, 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맞자이다. 맞자의 기름이 임해서 영양분, 치유, 빛, 정결케 되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코르반을 가지고 드려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르반을 가져다 놓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아름다운 모형이며 코르반의 근본 개념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친절함의 선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땅끝에 가서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소금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제가 그 땅의 소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해함 가운데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세 번째 제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슐람밈. 레위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코르반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평화의 제물인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라는 히브리어는 슐라밈이라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뜻합니다. 이 평화가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맞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리브 오일로 기름 부음받아서 언약의 소금으로 소금 쳐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달콤한 향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생명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케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땅끝까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알려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축제, 화목의 축제를 이곳에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끼리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뤄보자는 불가능한 그런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함에서부터 나오는 평화입니다. 뉴에이지가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와로부터 오는 화평, 화목인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하여서 가져오는 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의 축제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화목케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속건제 하타아트, 하타아트라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속죄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관역에 빗나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 세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수를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들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방금 노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방금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노예 생활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코르반을 통해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관가에서 관역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합하지 못한 삶을 깨닫는 그 순간에 너희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오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타, 제사는 바로 실수한 사람들, 관역에 벗어난 자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속죄를 하라. 이 핫샹과 비교하기 4장에 나오는 제사와 5장에 나오는 제사가 좀 다릅니다. 5장에 나오는 제사는 하샨이라는 제사입니다. 어떤 행동의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죄입니다. 아샴은 죄책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반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이 아닌 땅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이 내 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었고 너에게 열려있던 땅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그 담장을 넘어서 거기를 넘어가기로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의도를 알면서도 그 담장을 넘어간 것입니다. 어린 꼬마들은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가지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반역의 의미를 가지는 5장에서의 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저지른 죄,
실수로 일으킨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3. 부정하다. 타메흐. 우리에게 소유되지 않은 땅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을 펼치셔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어두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의 나라, 노예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만질 때 그것이 타메의인 것입니다. 죽음을 만진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히브리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져서 그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 타메의인 것입니다. 어떤 정결치 못한 것, 부정하게 된 것을 타메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메의를 번역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타메의는 죽음의 나라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진 상태, 죽음의 나라를 만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타메의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만지면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이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이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죽음을 만지면 내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라의 것을 만지게 되면 죽음의 나라의 일이 우리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나라를 만지는 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가족들은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 안에 부정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온전함, 샬롬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에하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말이나 어떤 표현으로 되든지 에하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 화목을 깨뜨린 것, 그 가정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말을 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뻗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속고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죽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속건, 속죄, 대속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과정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야샴, 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저지른 부정한 죽음의 일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샴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여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용서와 치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르반 노트에 대해 많은 제사 예법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샴을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죽음의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수콧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장막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나눌 것은 모아딤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과 성경적 가르침, 보석함의 원리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다른 생각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장막절 수콧,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표현, 레위기 23장 33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일곱 번째 달에 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두 번의 7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15일이 있는데 이때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다음 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수콧은 모에드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절은 영어로 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방문하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꽃 기간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축제와 같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을 장막절의 축제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수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꽃이 장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절이라는 장막의 축제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언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콧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콧이라는 절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장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는 어떤 초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형은 수카이고 이것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복수형 수콧이라 합니다. 수콧을 영어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 수장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종류의 모아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하김의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와서 모여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세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모이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모으는 절기입니다. 수콧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샤보 절기에도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바치는 작은 추수를 경험했습니다. 늦은 봄, 빠른 여름의 시즌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수콧 초막절입니다. 절기 서클을 살펴보면 지금 무슨 절기에 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욤키푸르가 지난 다음 주간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르침, 패삭, 6월절은 봄에 있었습니다. 패삭은 노예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원의 반대편에 수콧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에서 살았던 모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추수의 절기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지 미리 경험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열매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패삭의 절기는 수콧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모아딤 사이클의 마지막에 있는 수콧은 그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을 고대하게 합니다. 패삭과 수콧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모아딤이 사이클 안에 비슷한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시작이 패삭 유월절입니다. 장막절, 수콧은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엔드, 책을 넘길 때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세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두 가지 북엔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절기는 동일하게 그 뒤에 덧붙여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된 한 시즌을 오순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0일이라는 간격이 물론 있지만 날짜를 계수하는 그 기간이 마치 연결고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샤부옷, 오순절에서 건져낸 보아들이 패삭에서 시작된 것들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샤부옷은 패삭의 날을 완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이 끝나고 난 8번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콧의 시즌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콧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8번째 날을 독특하게 구별해서 쉐미니 아제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시즌을 덧붙이는 날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들이지만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딤 안에는 축제와 잔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 해질녘에 패삭이 시작됩니다. 15일째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6월절의 절기가 그 주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과 장막절의 공통점은 7일 동안 축제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클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축복과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장막절은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콧은 추수하는 축제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논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들을 모두 거두어 모으는 날이 수콧입니다. 포도가 익어가고 오렌지가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들이 추수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수콧에서 어떤 신학적인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신학적 보화. 앞으로 보석함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아딤을 공부하면서 많은 신학적 보화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성경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적 보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수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보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이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장막이라는 장소에 거하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밤의 추위와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초박을 치게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가셨던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의 사이클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함께 거하십니다.
수콧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나누기에 좋은 절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많은 보석함의 보석들은 1년 중 언제라도 그 보화를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아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이고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딤의 목적입니다. 모아딤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코미디언은 사람들을 웃기는데 중요한 것이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모아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스케줄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속하셨다, 시간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진하며 연주하는 군악대는 전부 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걸어가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한 드러머가 박자를 치기 시작하면 박자에 맞추어 같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박자에 맞춰서 각각의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하나의 박자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모아딤은 하나님의 드럼 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숙에 모일 수 있도록 그 박자에 맞춰 성숙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드럼을 치게 시작하면 하나의 군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딤이라는 날에 하나의 군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패삭을 공부할 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콧에서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노예에서 자유자로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모아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시점이 수콧입니다. 그래서 수콧에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가 지불되어 구속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유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보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사이클이 있고 개인적인 삶 안에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의 사이클, 국가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마무리합니다. 수콧의 역사는 어딘가로 돌아가게 하는, 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단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여정만을 바라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콧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가올 완성될 마지막 장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땅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어느 날 미래에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간절히 울부짖을 때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군대가 침입하여서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킬 지경까지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여 엎드리게 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돌파하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나라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을 치러 나온 그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하러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콧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수콧 절기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왕이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수콧을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키러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 19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모아딤의 마지막 완성에 이러한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맞으시는 절기가 바로 수콧입니다. 수콧을 맞을 때 완성된 마지막 수콧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 1. 기뻐하라. 수콧의 주제인 이날은 강력한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랍비들은 수콧을 제만 심카데이누, 우리의 기쁨의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콧의 날에 7일 동안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명령이 너무나 심각하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수콧 기간에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할지라도 수콧에는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수콧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슬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명령인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김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6월절은 자유의 계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절이라 합니다. 샤보옷은 우리의 토라의 시간, 우리가 토라를 받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스콧은 기쁨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세 가지 하김입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단어들로 절기들을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이클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부름받은 자유로 나오게 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를 받게 된 시간을 말합니다. 토라가 이 사이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아딤이 있을 때마다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몸 전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콧은 모아딤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절기이고 축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석함의 보화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러한 보화를 주셨을까요? 앞으로 완성될 수콧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중에 이 시간이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라. 수콧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스콧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식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머무르며 일주일 동안 경배를 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 잠깐 거하는 초막입니다. 초막이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그 초막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족으로서 함께 꾸미며 즐거워합니다. 가을에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올드시티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사실 절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하하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스콧의 절기에 가서 초막에서 같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콧의 모양입니다. 초막을 실제로 만들고 그 안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친척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수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구속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옮겨왔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일이 끝나고 밤에 돌아오면 수카에 들어가서 초를 켜서 빛을 만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에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카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수카 안에서 우정이 자라납니다. 수카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맛있고 좋은 음식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 다 만들지 말고 초대한 사람들도 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카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두르도 하고 기도합니다. 수카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모아딤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익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르고 배우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모아딤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아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설명하는 방법이 모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각각의 모에드와 연결된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속에 대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모두 노래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에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패싹에서는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음식들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절에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콧에는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천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함께 재료를 준비합니다. 함께 짓고 세우며 꾸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놀라운 사이클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책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아딤을 축하할 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년 내내 모에드를 준비하고 그 절기에 축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배울 때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들이 그 제사법에 숨어 있듯이 모아딤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딤을 기념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카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8번째 날, 쉐미니 아차레트. 레위기 23장을 읽는다면 스콧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쉐미니 아차레트라는 날입니다. 8번째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수꽃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아딤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날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거룩한 모임을 열고 불로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큰 모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쉐미니 아제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수콧이 지난 8번째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콧이 끝나고 난 하루가 또 다른 모에드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 날이 비를 위해 기도하는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그 하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때 우기가 시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날을 심카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토라의 기쁨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토라를 한 번 다 읽습니다. 이날에 한 해의 토라를 마무리하는 날인 것입니다. 토라 읽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에 읽기 시작하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시나고그를 가게 되면 이들이 토라를 갖고 있습니다. 심하 토라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통독을 한번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안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모세오경 하나의 스크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스크롤을 다시 감아서 창세기가 나오게 한 다음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랍비들이 8번째 날에 이렇게 하자고 지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토라 스크롤이 없어도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이날에 다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면서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남았던 사람들이 하루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스콧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왕이 계신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이 끝나고 나서 하루를 더 기뻐해도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여라. 그렇다면 이 모임에서 무엇을 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의 두루마리를 다시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사이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로 모여서 1년 동안 나의 인생의 사이클에 대한 열려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사이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이클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수컷이 끝났을 때 사이클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만드셔서 1년의 사이클을 더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안녕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에드, 지킴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모에드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축제.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손들,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번 모든 것에서 11조, 10분의 1을 떼어라. 이것은 세계의 학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세계의 절기가 학임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이때는 추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매달마다 월급을 받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면서 자신의 수입을 버는 것입니다. 농사지어 추수하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추수를 할 때 누구에 대해 이 추수를 감사할 것인가?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누구에게 선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릴 것인가? 추수 때마다 추수에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임재 안에서 그 10분의 1을 가져와서 먹어라.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장소, 그 성소에 가져와서 먹어라. 하마콤, 내 이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가 함께 먹어라.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너희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10분의 1을 가져와서 먹어라. 너희가 가져오는데 너희 가족들과 함께 그 장소 앞으로 가져와라. 너희가 내 임재 안에서 이것을 먹어라. 한국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먼 곳에 살면 너희 추수를 은으로 바꾸어서 은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라.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은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라. 아이들 앞에 두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을 사라. 너희의 네시펫이 그 존재 안에서 갈망하는 것을 사라. 너희 생명이 원하는 것을 다 사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는데 고기와 독주를 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술 취하라는 명목으로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관역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와인을 먹고 싶긴 원한다면 가장 최고의 와인을 먹으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나머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최고의 고기와 술을 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가족 파티를 열고 나의 얼굴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잊지 말라. 신명기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7절에는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에 기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다.
추수가 없는 그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가족 파티를 할 때 추수가 없는 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여라.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추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의 추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체가 레위 지파들에게는 추수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 10분의 1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분의 집 안에서 축하하라.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는 장소에서 기뻐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축제에서의 가르침,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까?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까? 이때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우는 것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패삭, 샤브옷, 스콧은 순례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좋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고대에는 추수의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고대에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그들이 기쁘게 해서 좋은 추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에게 기쁘게 하면 그들이 그 한 해 농사가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실제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추수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에게 추수를 주는 하나님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은 바알, 풍요의 신과 상관이 없다. 그 땅이 어떤 땅도 너희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래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것은 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기쁘게 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좋은 추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자라날까요? 조용히 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앉아서 착하게 있어, 기도 많이 해야 돼 라고 말하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께서 경배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렇습니까?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의 모양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고기와 와인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 와인을 먹고 나면 풀어져서 노래를 쉽게 부르게 되겠지요. 마치 나무처럼 꼿꼿하게 선 사람이 약간의 와인을 마시면 발이 움직이게 되고 춤을 추게 되죠.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는 자아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와인의 한 잔이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를, 그분의 얼굴을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만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를 믿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모아딘과 하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모아딘과 하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신뢰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의미는 원래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와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수고와 같은 우리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시대의 이 단어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내가 바알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표시였고, 내가 부처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면 너희 가족들이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거기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제를 통해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 동안에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김, 모아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모든 날 동안이라는 것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김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스콧이 하김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생겼다면 1년이 넘은 그 시간이 올 때에도 그 집이 여러분을 흥분되게 합니까? 결혼하자마자 행복하겠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행복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 땅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매년의 스콧마다 너희의 궁정과 같은 집에 나와서 초막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 삶에 주신 축복에서부터 나와 초막으로 들어가라. 너희 궁정을 나와서 광야의 스콧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초막에서 만나게 된다. 초막 안에서 가족,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누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궁정 같은 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